2025년 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주제로 달려가는 걸음 속에 우리 12월 영광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영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을 보았고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영광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그 영광을 한계로 인해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는 우리 앞에 드러내시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보면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그 한계가 있는 언어와 이성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를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지금 차용하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이 말씀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은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로고스의 개념에다가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로고스의 개념, 말씀의 그 개념을 담은 그런 표현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외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바로 그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그것을 바로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우주의 모든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이 로고스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헬라 철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그노시스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밝혀지는 것이 이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가져다가 구약의 그 로고스 말씀의 개념을 더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언약과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함께 그 로고스라는 단어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바로 요한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우리 육체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바로 유한하고 또 늙어가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 그것도 바로 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육체가 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대, 이것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패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 또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한 그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어서 맛떡덩이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만 허기를 참지 못하는, 굶주림을 참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하며 떡을 만들라고 하는 사탄의 그 유혹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부패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느끼는 허기와 우리가 굶주림 속에서 무언가를 보면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갖추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한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패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있어서는 안 되는, 아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친다 또는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성막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구름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이 또 오르라 일어서면 백성들은 짐을 싸서 일어났고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성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치부를 가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가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그 실존을 상징하는 그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 구름이 거한다는 개념은 장막을 덮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막을 펼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역사 속에 걸어서 들어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의 몸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구약의 모습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진실하신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보이는 영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바로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옷을 입고 자신을 낮추시며 그 겸손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은 겸손과 낮아지심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다른 어떠한 방법,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과 겸손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바로 그 예수님이 겸손함의 그 낮아지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방식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독특한 유니크한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독특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그 영광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운명의 그 삶의 그 걸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 위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어를 보면 대조하다, 대체하다, 대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은혜를 뒤에 은혜가 대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은 17절에서 말해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은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율법을 대체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은혜와 진리로 완성되고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눈을 눈부시게 하는 찬란한 어떠한 빛, 이러한 빛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다가오는 빛,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눈을 눈부시게 하는 이러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다가오는 그 빛, 진리로 다가오는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모든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진리가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진리를 선포하시되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죄인을 책망하시되 그 죄인을 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만났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 것이 십자가 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이치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함부로 미워할 수도 없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업신여길 수도 없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은혜와 진리를 안다면,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라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또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은 보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 한 번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지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한 번 착한 일을 잘하는, 한 번 그런 일을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냥 한 번 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그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고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오늘도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노력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도전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일에 두게 하고 어떤 사건에 두게 하고 또 사람에게 두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두게끔 우리의 시선을 계속 끄집어 내리고 우리의 시선을 혼란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단은, 그리고 당연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어떠한 일에 우리가 압박을 받게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급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도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세상으로 빼앗기는, 세상의 영광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지, 아니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얼마나 충만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는 거룩한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한계에 갇혀 있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 속에 있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당할 고난과 죄인이 받을 그 수치와 모멸과 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통과 천대와 멸시와 무시들을 당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은혜와 그 진리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를 입고 이 땅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이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예수를 보여주려고 달려가는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결처럼 온 세상이 충만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한다고 영광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입술로 1000번 10,000번 외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한번 살아가고 도전하고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희생이, 그 헌신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열매로 맺어질 때, 바로 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옳은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